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까지 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성령을 받고 그 성령 오심이 어떤 뜻인가 하는 사실을 베드로의 후속사적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이 회개해서 세례를 받고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놀라운 광경이 또 놀라운 모습들이 그때에 펼쳐졌습니다.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이와 같은 모습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들을 때 와,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다.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내면과 이와 같은 관계들과 이와 같은 질서들이 교회 안에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떠도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질서를 어그러뜨리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까? 교회의 아름다운 그 관계를 누리지를 못하고 교회 안에서 고독하고 외롭고 소외받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분파를 이루고 상처를 받고 쪼개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도 다 해결이 안 돼서 서로들 미워하고 가슴에 아픔을 품고 살아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그런 과정에 많은 젊은이들과 양식 있는 사람들이 교회와 직분자들에 대한 상처를 받고 이리저리 헤매며 여기에도 안식처가 없구나, 저기에도 마음들 곳이 없구나 하면서 떠도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차제에 나는 가나안 성도가 돼야지, 안 나가는 성도가 돼야지 하면서 마음속에 예수님은 믿지만은 그러나 나는 교회는 믿을 수가 없어, 직분자들은 내가 믿을 수가 없어 하면서 그들과 거리를 두면서 마음의 고통과 아픔을 가지면서 하나님께 미안해하면서도 막상 지역교회와 유형교회에 나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모습을 우리들이 현재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후기 산업사회라는 말이 있고 포스트 모던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신자유주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주관대로 살아나가는 세상이라는 말도 많이 우리들이 듣고 해왔습니다. 에이가 뭐 어쩔 수 없는 세상이야, 어쩔 수 없어, 다 개성 위주로 하는 거니까 방법이 없는 거야 라면서 그저 한탄하고 그대로 내버려두는 일도 우리들이 해왔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찬란한 교회 역사 속에서 이와 같은 성령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가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었다, 실제로 있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생각해 볼 때, 오늘날에도 그와 같은 내면의 아름다운 질서, 그 내면 속에 진정한 새 언약의 질서가 임해가지고 역사되어지는 상하, 그 다음에는 서로 평등한 성도들의 이 아름다운 이 관계들이 오늘날에 없을 수가 없다, 오늘날에도 그렇게 이루어질 수가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깨달을 때,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대하고 또 원하는 따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오늘날의 교회와 이렇게 겹쳐지는, 대조시켜보는 그런 생각을 해가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말을 했습니다. 이 초대교회는 힘쓰는 교회였다. 근데 이 힘쓰는 교회는 어떤 면을 힘쓰는 교회였는가? 그것은 말씀을 듣는데 힘쓰는 교회였었고, 또 교제하는데 힘쓰는 교회였었고, 떡을 떼는데 힘쓰는 교회였었고, 기도하는데 힘쓰는 교회였다 하는 면을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42절 마지막 부분에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러니까 힘쓴다는 말이 기도하는 데만 걸리는 말이다, 이렇게 잘못 생각을 해서 오로지라는 말도 있고, 그러니까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분들, 기도 많이 해야죠. 기도를 강조하는 그런 분들은 봐라, 초대교회는 다른 것보다도 기도를 힘쓰는 교회였다, 기도를 힘써야 한다, 다른 것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거는 오독하는 거라 그랬죠. 성경을 잘못 읽는 거라 그랬어요. 이렇게 적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 힘쓴다는 말은 앞에 있는 모든 일들에 다 걸리는 말입니다. 오로지 힘쓰니라 하는 말이 다 걸린다. 오로지 말씀 듣기에 힘쓰고, 오로지 교제하고 떡 떼는데 힘쓰고, 또 오로지 기도하는데 힘썼다, 이런 말이다 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한 것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데 힘썼다 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현상들이 또한 나온 거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회개한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가 없었다면 이런 현상이 나오지 않은 겁니다. 베드로의 그 오순절 설교를 한 것 자체가 사도로서 가르친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셨죠. 올라가셔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지금 이 성령 받은 현상이 어떤 현상인가 하는 사실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가르쳐 준 거거든요. 어떤 사실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실이 뭔지를 몰라요. 우리는 어떤 사실이 일어나면 다 자기 멋대로 생각하죠. 주관적으로 느끼는 겁니다. 그 자기 멋대로 다 개념하고 자기 멋대로 판단하고 그런 거구나 하면서 다 뿔뿔이 헤어지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판단했으니까. 그러나 지금 이게 판단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이때에 성령께서 사도를 통해 가지고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을 해서 권위 있게 가르쳐 준 겁니다. 그러니까 권위 있는 사도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그 초대교회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붙잡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한 결과라 이 말이에요. 초대교회의 모습이.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명확하고 분명한 그런 수용이 있어야 된다. 받아들임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 받아들임이 없을 때는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 생기지 않고, 그 교회 속의 거룩한 모습 안 생기고, 그 거룩한 교회 속에서의 성도의 그 성숙한 삶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깨달아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힘쓴 것. 두 번째 힘쓴 것은 교제와 떡을 떼는데 힘썼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교제하는데 힘썼습니다. 또 교인들은 떡을 떼는데 힘썼습니다. 근데 이 교제에는 무슨 말이 있냐면은 정관사가 붙었어요. 해라는 정관사, 태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었어요. 그래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교제가 아니라 그 교제를 말합니다. 그 교제. 그러니까 특별한 교제, 특별한 모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특별한 모임을 갖는 그런 데에 힘썼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특별한 모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결과되어진 모임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오심으로 해서 그러해가지고 울타리를 탁 쳐줬어요. 그 울타리를 타 줬는데 그 울타리는 뭐냐 같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을 믿고 그에게 순종하는 모임입니다. 그리고 그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울타리 속으로 들어온 모임에 그게 전제가 된 그 교제입니다. 이 교제는 성령이 울타리 쳐준 그러한 교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규약을 만들어 놓고 그 규약 밑에 다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자 하고 어떤 페더레이션, 어떤 뭔가 이렇게 모임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 왜 그 규약을 안 지켜? 그렇게 하기로 했잖아.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 인간적으로 의기가 투합이 돼가지고 서로 간에 그 규약에 순종하겠다 해가지고 하는 그런 모임이고, 그런 모임이 기초되어진 대로의 교제가 아닌 겁니다. 이것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그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세례로 들어가지고 성령 세례를 받아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지고서 모임이 된 거룩한 구별된 모임이 기초가 되어진 그것이 전제가 된 교제예요. 그러니까 그건 더 코이노니아입니다. 한마디로 더 파티지, 더 파티. 새로운 파티예요. 새로운 어떤 그 모임입니다. 이것은 가히 뭐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이것은 종말에 하나님께서 모으려고 하시는 진정한 이스라엘, 진정한 아브라함의 백성, 진정한 하나님의 예배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성령 공동체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것은 가히 종말론적 공동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이런 종말론적인 신령한 거룩한 단체가 딱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더 모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그 모임. 근데 그 모임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약속해 주신 모임이야. 내가 이런 모임을 만들겠다. 이런 나라를 만들겠다. 너희를 그렇게 하겠다. 라고 했던 그 모임이 쫙 만들어진 거예요. 이제 그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신령하고 거룩한 종말론적인 공동체가 탁 드러나니까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무엇이냐면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되는데, 그 사랑의 교제는 뭐냐 같으면은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자기 것으로 하고 말하면서 아귀다툼하는 세상. 그래서 소유권을 확대하고 그 물질을 많게 해가지고 그 많은 것대로 자기의 소유욕을 만족시키고 그렇지 못한 사람을 핍박하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권력을 차지하고 하는 게 세상 아니에요? 세상. 그런 세상의 모든 이런 것들이 다 탈락된 그런 게 아닌 세상이라는 것을 확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로 인해 가지고서 생긴 욕심과 권력과 소외와 그 모든 그런 것들, 교만과 이런 것들이 다 탈락이 된 그런 것들을 넘어선 말이죠. 그런 신령한 새로운 새 언약의 공동체의 어떤 모습이 다 나타났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올라옵니다. 근데 거기에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떡을 뗐다 그랬어. 떡을 뗐다. 근데 여기 한 가지 재미난 그 말에 그걸 살펴볼 게 있어요. 뭐냐면은 가르침을 받는 것과 교제 사이에는 접속사 카이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카이라고 하는 말은 and입니다. and. 그러니까 and가 들어가면은 동격이지, 동격. 그러나 동격이지만 구별이 되는 거예요. 동격이지만 구별이 돼요. 그러니까 가르침을 받는 것은 가르침 받는 거고 교제를 하는 건 교제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범주상 구별이 된다 이래요. 카이라는 말이 들어있어서 and가 들어있으니까. 그러나 이 교제와 떡을 뗀다 할 때 사이에는 카이가 없어. and가 없는 거야. 예. 그러니까 이것은 교제와 떡을 떼는 것이 하나의 범주에 속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교제를 나누었는데 떡을 떼면서 교제를 나누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제를 나눈 것과 떡을 떼는 것은 같은 뜻, 같은 범주로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것으로, 같은 의미로 얘기하는 거예요. 떡을 뗀다는 건 뭐냐? 이건 교제한다 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볼 때 초대교회가 힘쓴 것은 세 가지로 요약이 될 수가 있겠어요. 크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데 힘쓰는 일, 교제, 떡을 떼면서 교제하는 일, 기도에 힘쓰는 일, 이 세 가지로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떡을 뗀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한번 유대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보긴 그 당시엔 1세기 이 중반이니까 그 1세기 중반에 예루살렘이라는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떡을 뗀다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떡을 뗀다. 그럼 떡을 뗀다는 것은 먹는다는 말이죠. 음식을 같이 먹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유대 사람들에는 떡을 뗀다, 음식을 같이 먹는다, 밥을 같이 먹는다 할 때는 어떨 때 먹습니까? 제가 늘 얘기했어요. 언약과 관계에서 얘기를 했어요. 어떤 상거래가 완전히 이루어진 다음에 그들이 밥을 같이 먹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이 완전히 끝나기 전에는 밥같이 안 먹는다 이게요. 예, 우리 얘기 다 끝내고 한번 봅시다. 이 얘기죠. 예. 그러니까 마음이 통하고 그것을 문서화하고 악수도 하고 도장을 꽝꽝 찍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는 한 형제입니다. 이제 우리는 같은 편입니다. 우리는 같은 편을 탔습니다. 당신이 망하면 나도 망합니다. 당신 죽으면 나도 죽습니다. 예, 밥같이 먹읍시다. 이게 떡을 떼는 거다. 예. 그러면은 밥같이 먹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시 창녀들과 밥을 같이 먹고 그 다음에는 세리들과 밥을 같이 먹고 그런 것을 갖다 바리새인이 다 보고 아니 이게 말이 되나 랍비로 대우를 받는 거룩하다고 하는 저 선생이 말이야 율법을 안 지키고 우리의 관습을 안 지키네. 이게 뭔 소리야. 저런 더러운 창녀들과 저런 아주 그냥 악하고
나쁜 우리들하고는 전혀 생각이 다른 저 반민족적이고 한 그런 세리들하고 말이야 밥을 같이 먹다니. 그럼 저도 같은 편 아니야? 저 같은 편 아니야? 저 말이 안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밥을 같이 먹는다. 우리가 들어볼 때 자기가, 우리들도 그렇단 말이야. 자기하고 큰 나쁜 관계에 있고 속으로 미워하고 아이고 저 사람 나쁜 사람인데 나를 막 뒤통수를 치고 그런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자기하고 친한 어떤 저기 사람하고 밥 같이 먹으면서 낄낄대고 웃고 막 그런다. 그럼 속으로 막 눈에서 불이 나잖아요. 예,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고 잘못 좀 안 되는데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야? 막 그러면서요. 이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 이 대단한 거지요. 밥 같이 먹는다. 아무하고 밥 같이 먹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떡을 뗀다는 것을, 음식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 이건 유대식 표현이고 유대식 관습인데, 이것은 이미 관계가 결정적으로 형성됐다 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저들은 마음이 통했다. 저들은 지금 어떤 그렇게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어떤 그 결정적 관계에 지금 들어가 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음식을 같이 먹는 것 자체가 그게 하나의 굉장한 교제가 되는 거예요. 교제. 그래서 교제하면서 떡을 뗀다 라고 하는 말, 이것 자체가 굉장히 어떤 단계에 같이 들어갔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더 모임, 그 코이노니아에 들어갔다. 새로운 언약 공동체 속에 들어갔다. 새로운 성령의 종말론적 공동체 속에 들어갔다. 성령이 오셔서 거룩하게 했다는 것은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나 그들 중에서 딱 잘라가지고 거룩하게 해도 너희는 일로 와 하면서 거룩하게 잘랐다 이면, 거룩이라는 건 자른다는 의미도 있다 이면, 성별해가지고서 너희는 여기 있어 하고서 그들에게만 음식을 주는 거거든. 그들만 같이 먹는, 아무나 같이 먹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종말론적으로 형성된 마지막 그 공동체, 생명 공동체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제 함께 먹으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어진 자기 존재, 그리고 자기가 참여한 바로 이 성령의 아름다운 그 울타리, 그 속,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그에게 세례받음으로써 그에게 들어와 마지막 날 그가 다스리시는 그 은혜의 아름다운 역사 속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나도 들어와 있고 너도 들어와 있고, 와, 기쁘고 지금 같이 밥을 먹읍시다. 같은 영적인 식구, 영적인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애찬이라고 하죠. 애찬, 사랑의 만찬, 애찬이 그래서 거룩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늘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것이 성찬으로 이제 주어지게 되고 의미만 밝히는 거지, 의미만. 그래서 처음에는 성찬을 했단 말이야. 애찬을 했단 말이야. 애찬하면서 그것을 확인했다 이거예요. 그러나 늘 그렇게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성찬으로 이렇게 그 의미와 약식으로 이렇게 해서 상징을 쭉 높인 걸로, 실제는 좀 줄이고 상징성을 좀 의미적인 상징성만 아주 고도화해가지고 이제 성찬이 되어진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애찬과 성찬이 구분되었죠. 애찬은 그래서 같이 먹고 교제하는 거, 성찬은 좀 더 신학적인 점을 더 강조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로 우리 주님이 딱 규정하신 그 의미를 분명히 해가지고 그게 나타나게 됐던 것이옵시다. 그러니까 이런 그 교제에 힘썼다 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냐요. 오늘날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상에서 피곤해요. 사람 만나기 피곤합니다. 직장에서 상사의 그 잔소리 듣기 참 골치 아프죠.
문 쓱 열어보고 싹 사무실 한번 싹 둘러보고 잘하나 못하나 한번 싹 쳐다보고 그러면서 싹 책상 뒤를 싹 지나가면서 뭐 하고 있나 잘하고 있나 하면서 싹 한번 본다 이거예요. 그러나 뒤에서 선을 하죠. 이 뒷골이 선을 하죠. 상사가. 그 다음에 불러. 무슨 시 잠깐 일로 와보세요. 왜 날 부르나. 왜 날 부르나. 들들들 떨면서 문 열고 똑똑 문 열고 들어가서 내가 준 보고서 언제까지 되는 거예요. 예. 근데 내가 보니까 뭐 이러고 이런 거 같은데 슬슬 찐빠를 오는 거야. 예? 가슴이 덜렁덜렁하죠. 네. 자긴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열심히 하고 있는데 윗사람 보기에는 뭐 그냥 책 잡히는 것만 같고. 그리고 또 동료들의 눈빛, 많이 따돌림이 때문에 얼마나 괴로워. 밥은 먹고 살아야 되는데 또 내일도 출근을 해야 되는데 동료들이 주는 그 정말 마땅치 않는 그런 눈빛과 태도들, 그거 참 견디기 어려운 거. 당장 때려치고 싶거든요. 저도 목사를 여기까지 하면서 당장 때려치고서 그만두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한두 번이. 와, 설교를 하면 딱 멈춰가고 어떤 사람은 이래요. 이런 사람 당에 가서 장로님들이 하는 말씀들을 들어. 그러나 그때마다 주여, 자기는 막 화를 내고 막 자기는 화를 내고 막 그러면서 나보고는 화를 내지 못하게 해. 자기네들 할 말 다 해버리고 별 소리를 다 해가면서 인격 모독까지 해가면서 목사는 마음만은 못하게. 예, 기도해 봅시다. 기다립시다. 예, 때가 있겠죠. 이렇게 하게 꾹 참고 주여. 이게 교회입니까? 이게 사람 모임이지 이게 교회이고? 이게 교회입니까? 한두 번이 아니나요? 직장에도 그렇고 심지어 교회도 그런 면이 있고 인간의 모든 관계가 그래. 근데 오늘 여기 성경 보세요. 성령이 오시니까 교제를 바울같이 먹는데 이게 놀라운 사랑이 강권적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뒤집어 놓고 인간적인 거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새로운 질서가 그 가운데 이면서 그렇게 이게 좀 공중에서 일어난 현상이 아니라 실제 있었던 일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 봐라, 마땅히 교회가 이게 원형이고 이래야 될 것이고 이걸 지향해야 할 것이고 성령은 너희들을 말미암아 이렇게 해서 그 세계 속에 들어와 힐링하고 안식하고 그곳에서 쉬게 만드는 것이다. 이게 교회가 이런 거야 교회가. 예. 이것이 다윗 왕국의 그 모상이었고 이것이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그렇게 얘기했던 예루살렘 도성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었던 거야. 바로 이거야 라고 하는 사실을 가시적으로 성령께서 체현해서 보여주신 것이다. 또 이것은 마지막 날에 이것이 완성되어질 천국의 아름다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최종적인 주님의 나라의 어떤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것이다. 마땅히 그랬고 또 그래야 하고 그렇게 되어질 그런 교회의 모습을 다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제.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성도들이 모여서 하는 교회 안에서의 교제는 이런
거룩성이 전제가 되어진 겁니다. 세상에서 딱 끊어내가지고서 너 교회로 모여 세례받아 예수 안에 있었디들. 마지막 날 주님이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이 다스려주시는 그 은혜의 거룩한 질서 속에 들어와. 그 속에서 누려. 그리고 그 속에서 순종해. 세상의 왕에 순종하기보다, 세상 것들에 의해서 이렇게 하기보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그의 은혜의 질서, 그의 다스림에 순종해. 그렇게 아주 만들어내는 평화의 세상, 샬롬. 이게 마지막 날 너희들에게 보여줄 교회론적 샬롬이야. 교회론적 사랑이야. 이걸 너희들이 느끼고 누리고 이렇게 해. 천국 올 때까지. 알았지? 이게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교회야. 이 교회 속에서 행복해라. 복이 뭐야? 이 교회 속에서 이 교제를 나누다가 교회 천국 오는 게 이게 복이야. 이게 교회의 복이야. 이게 예루살렘의 복이야. 이랬는데 이게 웬일이냐? 이 교회를, 이런 아름다운 교회와 이 질서를 너희들에게 줬는데 왜 교회를 다니면서 맨날 울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가슴 찢어지면서 왜 그곳에서 미움을 받으면서 소외를 받으면서 그 속에서 왜 교만 떨면서 남들을 짓밟으면서 자기 멋대로 하면서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그러고만 있냐 너희들. 예? 그게 되겠냐? 이게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복 받아야 돼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되고 사랑을 받아야 되고요. 사랑 줘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요.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저는 늘 설교를 했어요. 이 맛을 못 보고 천국 가는 성도는 불행한 성도다. 이 교회론적인 깨달음이 없으니까. 예수는 믿긴 믿었는데 구원의 진리를 깨달은 것은 같은데 교회론을 깨닫지 못했다 이 말이야. 교회론. 그 교회의 진정한 맛을 못 보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늙어가지고 그냥 콱 죽는 거. 이거야말로 가장 큰 불행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큰 불행이지. 이런 불행이 어디 있어? 예? 교회의 맛을 보자 이거예요. 교회의 맛을 보자.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 교회를 통해서 사랑받고, 사랑을 좀 많이 받고 말이야. 나도 사랑을 좀 많이 하고 말이야. 응? 자기의 마음도 주고 말이야. 남의 사랑, 남의 마음도 받고 말이야. 응?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 아이고, 다른 데 방법 없다. 교회 가서 내가 성도를 만나고 목사님을 만나고 사모님을 만나고 장로님을 만나고 집사님을 만나고 성도님을 만나고 위로를 받고 나도 위로받고 사람도 위로하고 그래서 세임 얻어야지. 그래서 교회 만들어 놓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를. 그렇지 않으면 딱 구원시켜 놓고서 바로 그냥 천국을 가게 하든지 아니면 교회라는 걸 갖다가 싹 없애버리고 이 세상에서 막 하고 산다 그냥 데리고 가든지 그렇게 하질 않으셨단 말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이런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 속에서 자라고, 응? 그 사랑 속에서 희생도 해보고 그 사랑 속에서 사랑의 수고도 하고 그 사랑 속에서 정말 성숙하고 이런 사랑 속에서 있어야만 자라고 성숙이 있다는 걸 내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론적 성숙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다 신약성경에서는 다 성숙은 다 교회론적 자기 혼자 성숙은 없다 하는 게 제 견해예요. 교회를 떠나서는 성숙 없다. 이게 바울의 심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세상에 있을 때 교회를 잘 이루고 얼마 안 되는 교인이랄지라도 그저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그저
용서해 주고요, 기다려 주고요, 이해해 주고요, 덮어 주고요, 온유하게 대하고요, 그저 겸손으로 서로 대하고요, 자기 자랑하지 말고요, 그저 희생하고요, 그 사람을 위해 그저 품어주고요, 그저 그리스도가 그랬거니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저 그래서 어떻든지 간에 주의 사랑을 그가 교회에 와서 느끼도록 만들어야 돼요. 성령의 역사하시지 않으면 안 되죠, 이게. 예, 이런 은혜가 교회 속에서 서로 느껴져야 되고, 또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런 것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들이다 됩시다. 예. 교제하고 심석 교제하고 떡을 떼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명령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연약한 우리의 죄성이 늘 작용하는 우리들 불쌍히 여기시고, 너 교회 속에 들어와서 사랑을 느껴라. 교회 속에 들어와서 순화되어라. 교회 속에 들어와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가운데 사랑받고 사랑 주고 살아라. 내가 올 때까지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걸 잘 이해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모실 날까지, 또 주님 뵐 날까지 이 세상 살아가게 하여 교회와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